신약성경 257면입니다. 신약성경 257면 로마서 12장 1절로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함께 읽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세상이 말하는 감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가요를 하나 들었는데요. 이제 노력이라는 노래였습니다. 박원이라는 분이 이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의 가사가 사랑을 노력한다는 게 말이 되니? 라는 이제 가사였습니다. 이제 친구를 만나러 가는 게 내 여자친구를 만나는 것보다 더 설레고 더 기쁘고, 이제 마치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는 게 마치 내가 두들겨 맞아서 아픈 몸으로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는 듯한 이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설레는 거고 내 마음이 그에게 가는 것이다 라는 이러한 이제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말하는 이 감정과 성경이 말하는 감정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세상이 말하는 감정은 어떻습니까? 내가 그냥 설레고 뭔가 예뻐 보이고 뭔가 이런 게 작용이 있어야 됩니다. 한 방에 나의 마음을 사로잡는 무언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이 감정이라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즈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영혼의 두 가지의 능력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 능력의 첫 번째는 이제 사물을 조사하고 판단하는 이해력, 두 번째는 사물에 대한 좋고 나쁨이나 즐거움과 이제 불쾌함을 수용하고 거부하는 능력을, 이 두 가지를 주셨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결합하면 영혼의 의지, 그리고 이것을 이 두 가지 작용을 마음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 사물을 조사하고 판단하는 이 이해력과 사물에 대하여 좋고 나쁨이나 즐거움과 불쾌함을 수용하고 거부함을 가진 이것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두 가지의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의 반응이 이 과자가 있습니다. 이 과자가 너무 먹고 싶어요. 먹고 싶은데 안 먹었습니다. 근데 먹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과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과자가 먹고 싶지 않아요. 근데 먹을 수도 있겠죠.
먹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러한 제가 제대로 예를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러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해하는 능력을 가지고 이것을 받아들일 건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이제 반응일 것입니다. 그 사물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 우리는 이러한 행위를 하게 됩니다. 활동하고자 하는 강렬한 행위를 보이게 됩니다. 그렇죠? 그것을 감정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조나단 에드워즈는 진정한 믿음에는 이제 이 활력이 넘치는 이 감정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본문에서 나오는 이 온몸을 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영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강한 의지와 행동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강한 의지와 행동, 이 활동과 과정 강렬한 행위를 우리는 감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세상과 우리의 감정이 다르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정과 우리가 말하는 세상이 말하는 감정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감정은 매 순간 주님을 만남이, 주님을 배우는 것이 뜨겁고 보기만 해도 설레고 사랑스럽고 너무 설레서, 혹시 여러분 중에 토요일날 주님을 만날 생각에 밤잠 설치다가 못해 기도하고, 주님 아침에 일어나면서 시계를 보면서 언제쯤 9시가 올까, 새벽 4시부터 정장과 옷을 차려입고 샤워하고 차려입고 그러신 분들 계십니까? 네, 그러신 분들은 정말 멋진 분들이십니다.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 분들이십니다. 성령 충만한 분들이십니다. 우리가 이제 이러한 것들을 보면은 매 순간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너무 좋지요. 하지만 현실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저부터가 그렇습니다. 금방 깨닫게 됩니다. 성령 충만함이 왔다고 하더라도 잠깐 왔다가 사라지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됩니다. 수련회 저는 이제 청년층에 속하지 않습니까? 수련회를 갔다 오면은 금방 몇 달 못 갑니다. 그렇지요? 네, 공감되시죠? 신기한 건 여러분, 안 믿는 친구들도 은혜를 받습니다. 네, 제가 이제 청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게 교회를 갔어요. 수련회를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우리 믿는 우리보다 더 열심히 뛰고 더 열심히 막 웃으면서 찬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물어봤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너가 경험했니?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나이트클럽 같아요. 너무 행복해요. 하면서 뛰면서 노는 그런 이제 친구들을 봤습니다. 내년에 또 올게요. 나이트클럽엔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감정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강한 의지와 행동으로 나아가는 것이 포함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이 말씀 안에서 강한 의지와 행동으로 나아가는 것이 주님께 올려드려지는 영적 예배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2절에서 우리는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감정이라는 것, 이제 바로 우리의 강한 의지와 행동으로 나아가는 것, 이제 또한 주님께 올려드려지는 영적 예배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 이 변화를 받아라는 이 단어를 통해 우리는 또 깊이 알 수 있습니다. 이 변화를 받아라는 이제 이 단어는 이제 명령법으로 되어 있는데요. 한국어는 수동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수동태가 뭐냐면요, 이제 능동태는 내가 하는 거, 이제 수동태는 이게 남이 하는 거 이렇게 되겠죠.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그런데 이 헬라어는요 중간태라는 게 존재합니다. 중간태가 뭐냐면은 내가 나한테 하는 거, 내가 나에게 스스로에게 자극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 변화를 받아라는 것은 이제 중간태로도 해석이 되어질 수 있고, 문맥상 봤을 때 이제 중간태로도 해석이 되어질 수도 있고 수동태로도 해석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수동태로 실제로 해석이 되어져 있는 영어 성경도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중간태로 해석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마음의 변화를 받긴 받는데 어떻게 받아요? 나 자신에게 마음을 변화시키기를 강타하는 겁니다. 계속 나를 치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히
이 모든 행동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너의 마음을 변화시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마음에 영향을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강한 의지와 행동으로 자신의 마음을 변화시켜야 한다. 우리가 이것을 다른 말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력. 네, 쉽죠? 뭔가 이렇게 신비적인, 뭔가 이렇게 좀 추상적인 그런 단어를 쓰다가 이 노력이란 단어는 굉장히 쉬운 것 같습니다. 노력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본능적으로 느끼는 세상적인 감정으로 그런 예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그것까지 포함되어지면 최고죠. 네. 우리가 말하는 세상이 말하는 그런 감정이라는 것에는 근데 매우 큰 오류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세상 노래를 부르다가도 눈물을 흘립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찬양을 부르다가도 눈물을 흘리는데 그 눈물이 두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정말 주님의 말씀에 대한 감격의 눈물 또는 음률에 대한 감동. 네. 음률에 대한 감동으로 눈물을 흘리는 것은 사실은 여러분 주님이 은혜 주셔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노래입니다. 그냥 노래입니다.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찬양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할 것은요, 세상이 말하는 그 감정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감정인 우리의 강한 의지와 행동,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고자 하는 우리의 강한 의지와 행동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강한 의지와 행동을 주님께 온전히 드릴 때에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옵니다. 감동이 찾아옵니다. 주님 감동 주십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방문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놓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때 흥얼거리시면 됩니다. 그때 우리는 흥얼거립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를 견디다 못해 터져나온 음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주신 은혜와 사랑이 자신을 강타해서 내 목소리를 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이지요. 이것이 여러분 찬양일 것입니다. 그때 눈물로 진정으로 찬양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강한 의지와 행동으로 그 감정으로 여러분 나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제가 이 감정을 노력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강한 의지와 행동인 이 노력을 주님께 드려야 할진데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의 그냥 노력이 아닌 이 겸손의 열매로서의 이 노력이 무엇인지를 잠시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겸손한 열매로서의 노력이 있을 것이고 반대로 말하면 뭐가 있겠습니까? 겸손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네, 교만의 열매로서의 노력도 존재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겸손의 열매로서의 노력과 교만의 열매로서의 노력을 구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교회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거를 매 순간 우리는 분별하며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삶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주님께 영적 예배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껍데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생각과 온 몸을 주님께 집중시키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인데요. 그냥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겸손으로서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노력하는 것입니다. 5절에서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냥 한 몸이 아니죠.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신 그 받은 은사대로 3절 6절에 나옵니다. 이제 이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들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각자 한 명 한 명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도구인 것이죠. 아주 비싼 그릇이 우리 앞에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하나에 30억짜리입니다. 100억으로 늘리려다가 30억으로 낮췄습니다. 30억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그릇을 반대쪽에 있는 웅덩이에 물을 가득 채워야 하는 미션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미션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 그릇을 그릇을 조심히 다루지 않겠습니까?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30억이 사라지는 겁니다. 네. 조심해서 이 그릇을 더 소중히 여기면서 물을 나를 것입니다. 우리는 그 그릇 앞에서 아주 겸손한 자태를 취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온몸으로 그 그릇을 감싸고 떨어뜨려 깨질 것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의 온몸을 던져 나의 몸에 상처가 입든지 신경 쓰지 않고 온몸을 던져 깨지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지금 이 미션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자신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무언가가 존재했습니다. 그것이 그릇이었죠. 이 상황을 그대로 적용해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몸보다 소중한 것이 바로 지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일이 중요하긴 하지요. 근데 일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도구들이 우리에게는 소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도구들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일을 끝내는 것은 좋은 결과를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결과를 가지고 왔을지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하나님의 도구지요. 그 도구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우리는 하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나 자신을 던져 그 도구들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몸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열심히 일하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11절에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데 있어서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15절, 16절 그리고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 도리어 낮은 데 처하라.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겸손의 열매로서의 노력인 것입니다. 결과가 중요합니다. 근데 그 결과는요, 누가 이루어내십니까? 우리가 이루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반드시 이루어내십니다. 우리는 과정을 더 중요시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일을 하는 것, 미션을 완수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결과는 여러분 당연히 풍성하게 맺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만의 열매로서의 노력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어떤 수단을 쓰든지 상관이 없겠죠. 결과를 이뤄내기만 하면 되니까. 결과가 중요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주님이 주신 사명은요, 겸손한 열매로서의 열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을 악을 이겨내야 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낸다. 이 말을 그대로 생각해 보면은 이제 이겨낸다, 무찌른다, 보복한다, 넘어뜨린다. 약간 이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복적인 차원에서 보면은요, 사실은 이건 엄청난 지혜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면 어떻게 돼요? 악은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무너집니다. 반드시 이겨냅니다. 이것이 이제 선을 행하다 보면 반드시 악은 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악한 것이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결국 선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본인이 연약한 모습으로, 천한 모습으로 그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셨습니까? 결국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선의 본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선이 승리할 거라는 것은 의심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악을 이기는 방법이 우리가 이 선만을 행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함을 통하여 악에게 보복을 하겠다. 그렇게 하겠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논점을 보복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선을 행한다는 것이 선을 행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미 보복하려는 마음으로 내가 나아갔다면 이미 우리의 신앙은 실패한 것입니다. 선이 아니라 선으로 선을 통하여 선을 이뤄낸 것이 아니라 악을 이기게 하시는 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선을 끝까지 행하는 것입니다. 악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했다면 이미 우리는 패배한 것입니다.
제가 어떤 집사님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집사님이 저희 교회 집사님은 아니십니다. 다행히도. 네, 로마서 12장 20절을 묵상하시다가 이제 원수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보복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 잘해줬대요. 뭔가 자기에게 더 못하는 사람에게 더 열심히 해줬답니다. 그것이 그 사람이 영원한 형벌을 받을 거라는 생각에 이제 보복을 하는 마음으로 나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 잘못된 어긋난 노력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는데 선을 행함을 통하여 보복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한다면 교만의 열매로서의 노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자신이 승리하는, 자신이 높아지려는 의도가 보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은요, 우리가 선을 행함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또 회개가 일어나기를, 선을 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또 이유가 또 선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돌아오기를, 그 선이 선에 선을 더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선만이 드러나기를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선을 통하여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승리하고자 하는 교만을 통한 행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잘 가꾸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설교를 늦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준다라는 마음으로 원수를 대접하라라는 그런 오늘 말씀도 아닙니다. 12절, 20절의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오늘 사실 본문에 나오는 이 숯불을 쌓는다라는 개념은요, 그 사람은 이미 숯불이 쌓아진 사람은요, 이제 이미 지옥에 떨어질 사람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진노에 영원한 형벌에 포함되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은 분명 그 사람이 지옥에 떨어질 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 사람이 구원에 이르지 못할 것임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혹여나 주님이 은혜 주셔서 돌아올까,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마음을 돌이킬까, 그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겸손의 열매로서의 노력인 것입니다. 악한 생각을 완전히 버리십시오. 아니, 있지만 제하여 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직 선만을 생각하려고 하는 노력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야 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의 감정이 날마다 주님을 향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 사랑함을 향하고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감정은 본능적인 것, 느껴지는 것에서 그치겠지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감정은 어떻습니까? 그 본능적인 감정이 반응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의 강한 의지와 행동이라는 감정으로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그것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렇게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겸손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겸손의 열매로서의 노력을 주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교회가 진정으로 성경의 가르침을 그리고 또 이 겸손을 기반으로 노력을 해왔다고 한다면요, 그동안 겪은 수많은 문제들, 우리 교회는 아니고 우리 교회는 너무 좋고요. 이렇게 수많은 분쟁과 이러한 모든 문제들, 사실은 여러분 그 모든 문제들 속에서 우리의 원래 교회의 그 순수성을 유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겸손의 열매로서의 섬김이 아닌 우리 교회에서 어떠한 섬김을 하고 있느냐? 바로 교만한 섬김으로 교회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무늬만 교회로 남았습니다. 교회가 진짜 교회의 모형을 잃어버린 것이지요. 그렇게 세상이 교회를 비웃는 것은요, 굉장히 당연한 일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비웃는데 다 이유가 있는 것이지요. 이미 우리부터가 겸손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겸손을 열매로 우리는 노력해 나가야 하는데, 자신이 높아짐을 보여주기 위해, 나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 나의 영향력을 보여주기 위해, 자신의 달란트를 뽐내기 위해 그러한 마음을 품고 섬기는 우리의 교만함이 이미 본질을 잃어버리게 만든 것입니다.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즈는 자신이 쓴 어떠한 그 신학 서적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그대로 철저히 순종했다면 우리가 체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실천으로 우리가 소유한 믿음을 세상에 담대하게 선포할 것이다. 우리는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를 격려하고 이끌어주기 위해 자신의 신앙 체험에 대하여 겸손하고 온화하게 이야기할 것이다. 신앙 체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나 자신이 드러나지 않게, 또한 영적 자만심을 드러낼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고 마귀를 좌절시키게 할 것이다. 좌절시키게 될 것이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가르침은 겸손하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라는 것이죠. 말로 나를 붕 띄우기 전에 나의 삶을 누군가 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주님에게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우리가 영적 예배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겸손의 열매로서의 노력으로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 삶을 보고 이상하다고 여길 것입니다. 특이하다고 여길 것입니다. 이미 믿음은, 복음은 선포되어졌습니다. 이미 그거를 느꼈을 때부터 이미 우리는 성공한 것입니다.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드러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요, 복음은 선포됩니다. 오히려 나를 드러내려고 할 때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물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우리가 산 제물이 되어지는 영적 예배로 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다 줄이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겸손의 열매로서의 노력이 되고 주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자가 우리가 겸손으로서의 노력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어떤 체험을 얻기 위해 내가 뭔가 정말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이러한 체험을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주님 앞에 산 제물이 되어지기 위하여 겸손하게 주님 앞에 영적 예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노력을 통해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노력을 통해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자, 영적 예배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무엇보다 우리가 과정을 중요시 여기며 겸손하게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